손을 모아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미안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시되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주목하고 계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고 그 복을 언제 내려주실까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그것은 부모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하늘의 은총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풀려지고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절기 때마다 이 절기로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맥주 감사주일은 지난 반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남은 반년의 시간을 믿음으로 살겠다 결단하는 시간인 것이죠.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우리 올 한 해의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믿음의 새로운 결단과 각오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오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다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오늘 감사와 기쁨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대나무가 있잖아요. 대나무에 보면은 그 대나무에 마디가 있습니다. 이 마디와 같지 않는가? 끊임없이 돌아오는 매 주일 예배, 또 모든 절기, 또 모든 행사들 반복되어지는 것이 마치 이 대나무의 마디와 같다. 그래서 대나무가 일반적인 나무보다 성장 속도가 200배가 빠르답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어린 죽순이 쑥쑥 올라와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만큼 눈에 보일 만큼 대나무는 그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대나무가 이 마디가 없다면 그렇게 높이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디가 있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올라가고 또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 높은 성장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대나무가 부러지지 않고 올곧게 자라는 것은 바로 이 마디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나무가 마디를 만드는 시간에는요, 성장을 멈춘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자라다가 마디를 만들 때만큼은 성장을 잠시 멈추고 자기 안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의 밀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디가 생성되면 다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성장점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절기가 영적인 마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한 단계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성장점, 이 절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영적 밀도를 높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한 단계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다시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 내면을 다지고 우리 안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은 표현만 다른 것이지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취해야 할 삶의 태도, 가장 기본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아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낳은 아기가 있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낳은 아기가 누군지 아세요? 갓난 아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갓난 아기가 다 하나님이 낳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낳지 않은 아기가 없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되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주권자, 보호자, 자신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는 줄 알았어요. 내가 열심히 해야 성공하는 줄 알고, 내가 업적을 많이 쌓아야 그래야 성공하는 줄 알고, 그래서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자기 열심, 자기 의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하게 되죠. 그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눈은 살기등등했습니다. 어떻게든 자기와 뜻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옥에 가두려고 하고, 그렇게 살기등등하고 기세등등한 자기 열심으로 충만한 인생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인생 가운데는 기쁨이 없었을 것입니다. 감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보면 그 안에 분노가 차오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보면 그 안에 적개심이 활활 타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게 되죠. 왜냐하면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영적인 성공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전에 살아왔던 모든 삶의 태도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뀌니까요,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요, 중요한 게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나를 모함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없는 말 지어내서 나를 공격하던 그 사람들 보면 속이 뒤집어지고 부글부글 분노가 끓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하고 누명을 씌워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하니까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죽음의 각오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삶으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아버지는 불완전하죠. 이 세상에 완전한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아버지, 완전하신 아버지, 실수가 없으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삶을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것이 깨달아지는 은혜, 그래서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늘의 것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을 사모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면 이 땅의 것이 사라질 때 감사도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잘 나가니까, 나는 재정이 넉넉하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감사의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더 이상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황하게 돼요. 늘 기뻐하던 사람이 기뻐하던 그 근원이 이 땅에 있었다면 그 기쁨이 사라지는 그 순간 모든 기쁨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제목을 하나님 나라에 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세상이 그 기쁨과 감사를 빼앗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빼앗기지 않는 하늘의 기쁨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너무 많은 소망을 두고 삽니다. 특히 우리 자식들에게 소망을 두고. 여러분, 자식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자식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위탁하신, 잠시 맡기신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라고 잠시 거쳐가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식에게 너무 소망을 두고, 남편이나 아내에게 소망을 두고 이 세상 사람에게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표대를 향해 믿음으로 달려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아픈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봅니다. 정말 어떻게 저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봐도요, 정말 육신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아프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거 보면요, 이게 정말 복이구나, 이게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늘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울이 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1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감사하지 않으면 내가 벌을 내리겠다, 그런 뜻으로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역전시켜 주겠다, 이것이 내 의지다. 너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기뻐하는 상황으로 내가 곧 역전시켜 줄 것이다, 그것이 나의 의지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지치고 상해서 낙담이 되어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내가 허락해 주겠다, 그것이 나의 의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늘 주님과 소통하고 늘 주님과 연결되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단서를 몇 가지 달고 있는데요,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한다는 게 뭡니까? 소멸한다는 것은 끄는 거예요. 불이 탈 때 물을 끼얹어서 끈다든지, 전등이 켜져 있는데 스위치를 꺼서 끄는 것, 억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이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지 못하도록 억제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경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지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이나 태도나 아니면 어떤 교단적인 색깔이나,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자기 고집을 꺾을 때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경험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지식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 고집을 십자가에서 꺾어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에 가두지 마십시오. 내 경험의 틀에 가두지 마십시오. 어색하다고 틀린 게 아닙니다. 낯설다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익숙하지 않다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낯선 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할 때 내 사고의 허용 용량을 초과한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보면 순종한 이후에 이해되고 소화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의 영적 깊이가 달라지고 새로운 영적 차원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생활하는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더 넓은 하나님의 역사와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시한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내가 그 위에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위에 올라간다, 이게 예언을 멸시하는 겁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고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그래서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 높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가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보다 밑에 두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위대한 진리요, 기준이요,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론이, 대세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에 여러분,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됩니다. 전문가, 솔루션 이런 거 찾지 마시고요.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차례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전문가를 찾아가고 권위자를 찾아가고, 그것이 바로 예언을 멸시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중요한 문제가 닥치면은 점집을 찾아간다 그래요. 이번에 장로 선거, 권사 선거,
집사 선거가 있는데 내가 되겠느냐 점쟁이한테 물어본다 그래요. 점쟁이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찾아온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무릎 꿇고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보다, 내 경험보다, 내 지식보다, 내 주장보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되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니까요.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니까.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면 항상 고민합니다. 여러분, 고민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여러분 항상 고민하셔야 됩니다. 익숙한 것을 선택하지 말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합니다. 범사에 헤아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분별하고 모든 것을 검증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심지어는 설교를 들어도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는 묵상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그 마음이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주야로 상고했다, 묵상했다, 분별했다, 고민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습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타성에 젖어 그저 살아가던 대로, 지금까지 살아오던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모든 일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분별하여 검증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뭘 선택하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절망과 한숨이 있고 반대편에는 감사와 기쁨과 기도가 있습니다. 뭘 선택할 것인가? 범사에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난관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든지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의 태도가 되고 습관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선택하라는 것,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쓰레기통에 넣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죄 아닙니까? 그 죄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이 죄를 언제 들킬까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서 두 발 벗고 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으면 내 마음의 평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사실 우리 양심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악의 모습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제거하고 영적인 가지치기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기쁨이 몰려옵니다. 세상의 것을 취할 때는요, 순간적인 쾌락이 찾아오죠. 담배 한 대를 피면
순간적으로 그 니코틴이 우리의 신경계를 교란시켜서 쾌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잠깐의 쾌감 뒤에 몰려오는 후회감이 있죠. 우리가 술을 한잔하면 알딸딸해지고 몽롱해지고 기쁨이 순간적으로 쾌락이 찾아옵니다.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나 술이 깨고 나면 숙취가 찾아오면서 후회가 되고 몸은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죄가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죄를 취할 때는 잠시 쾌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싹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늘 하나님과 기도하는 소통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 한 해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아버지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사람, 감사의 사람,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쁨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